자, 한번 고백합시다. 율법을 듣는 자와 행하는 자. 율법을 듣는 자와 행하는 자. 여러분, 율법을 물론 청력의 이상이 있어서 율법을 듣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여기서 듣는다는 개념은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즉 율법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고 가르침만 받는 자가 있고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대로 행하는 자가 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 말씀이 뭐였습니까? 아버지 같은 스승이 되라 라고 그랬죠. 아버지 같은 스승이 되라. 우리 하나님은 사도 바울 입술을 통하여서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스승은 많아요. 근데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러면서 너희가 아버지 같은 스승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스승은 아버지는 둘 다 가르치는 그 입장에 있는 존재죠. 그런데 스승과 아버지의 차이는 뭡니까? 아버지는 내 피를, 내 생명을 이렇게 내어준 자가 내 자식이고 그런 관계가 있죠. 스승이라는 것은 물론 스승도 우리가 사부라고 말하죠. 사부. 스승도 사부. 아버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부모님이라고 말할 수 있죠. 보통 사부라는 말을 하죠. 이런 것처럼 세상 선생님도 아버지 같은 칭호가 들어가긴 하지만 그러나 세상 스승과 아버지와의 차이를 그렇게 표현하죠. 스승은 주로 가르치는 입장에서 많이 강조된 그런 용어라 그러면 아버지라는 존재는 생명을 주는 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개념이라는 건 생명을 주는 자죠. 여러분, 내가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 아버지가 생명을 주지 아니했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생명을 주지 아니했다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처럼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있기 위해서는 어머니 아버지가 씨를 합쳐서 씨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스승은 많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너희가 스승이 많이 스승 되려고 그러지 말고 아버지가 되라 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는 생명을 주는 자인데 아버지라는 것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의 갈 길을 그야말로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것 어떻습니까?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죠. 그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성경은 히브리서 1장 3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붙든다는 얘기는 내가 살아있도록 하나님이 생명을 공급하신다라는 의미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세상 나라에도 법이 있죠. 물론 법이 없는 무법천지, 법이 없는 그런 나라들도 있죠. 미개한 나라들은 굳이 법이 필요 없죠. 그러나 선진국이 될수록 법이 세분화가 되어집니다. 구체화가 된다는 얘기죠. 국회라는 기관은 뭐 하는 겁니까? 입법기관이라고 그러죠. 입법기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면 행정부와 사법부가 그 법이 잘 준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사법부에는 어떻습니까? 이 법을 잘 지키지 못하면 당신이 법정에 끌려 나와서 왜 이 법을 어겼습니까? 라고 벌금을 매기기도 하고 구류를 살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때요? 사형에 처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의 법이죠. 그 세상 법에는 나라마다 가장 위에 있는 법이 헌법이라는 겁니다. 헌법. 그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의 법들이 생겨나게 되죠. 이게 비즈니스 하신 분들은 무슨 법? 상법. 내가 상도의, 즉 장사를 함에 있어서 어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을 지켜야 될 것인가 항상 알고 있죠. 여러분, 법을 알지 못해서 당하는 손해들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몰랐는데요,
물론 몰랐다고 해서 어느 정도 참작이 되지만 모르는 것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면피, 그야말로 면제성을 제공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과 그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 법을 세워주셨는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크게 세 가지 부류가 있다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첫 번째 법은 율법에는 첫 번째 법은 가말로 제사법이라는 게 있죠. 제사법 따라합시다. 제사법. 그러니까 제사를 어떻게 지내라. 이 제사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화목되어지는 그런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제사죠. 제사. 왜 우리 세상에서도 제사 지내면서 어떻습니까? 귀신 달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 사이에 벌어져 있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제사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도 제사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 가운데 제사법이 있는데 이 제사법은 첫째는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회복되어지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사법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 나 걔 안 봐.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안 볼 거야. 그야말로 원만한 관계가 되지 못한 그런 인간관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은 그런 인간관계, 맺혀있는 인간관계를 풀어가라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처음 대형에는 제사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법이 있냐? 따라서 도덕법. 도덕법이라는 게 도덕법. 여러분, 도덕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갈 때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야 돼 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도덕법의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하나님을 향한 계명. 야, 다른 신 네게 있게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도 말고 새기지도 말고 절하지 말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마라.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의 이름을 막 함부로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부모님 이름을 누군가가 함부로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상합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는 어떻게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주일을 기억하여, 즉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기억하면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을 주일을 지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향한 도덕법. 두 번째는 인간을 향한 도덕법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도덕법이 있을 수가 있고 인간을 향한 도덕법이 있을 수가 있다. 이 도덕법이라는 것은 시대와 시기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도덕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어떤 법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세 번째는 따라서 시민법. 시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민법은 시대마다 달라지는 법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저 조선시대에 살았다 그러면 조선시대의 법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법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여러분, 그 시대에는 자동차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도로는 시속 60km로 달리시오, 시속 50km 달리시오 라는 것이 아무리 조선시대에 갖다 들이댄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것을 보통 시민법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제사법이 됐든 도덕법이 됐든 시민법이 됐든 그것은 두 가지 의미. 첫째,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한 목적. 두 번째,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그런 목적이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저 일본국도 일본국도가 보통 시내에서는 시속 50km, 좀 떨어지면 시속 60km 이렇게 달려가도록 속도 제한이 있죠. 그러면 이런 속도 제한이 있는데 만약에
율법 없이 범죄한 자라는 얘기는 이 도로가 시속 몇 킬로미터인가를 모르는데 실제로는 시속 50km라고 제한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는데 평상시에 자기는 80km만 달렸어. 그러면 그 도로가 시속 50km인지 50km인지를 알지 못하고도 80km로 달렸다면 이 사람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라는 말은 그런 거죠. 이 도로가 분명히 시속 50km 제한이 있다는 걸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메라가 없을 때는 어때요? 시속 70km, 80km 달려가. 근데 저쪽에서 경찰관이 숨어있다가 잡았네?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도로가 시속 50km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80km 달리다가 저 앞에 카메라가 있는지도 모르고 달렸어. 어느 날 집에 뭐가 날아와요? 딱지가 날아오죠? 당신은 신호위반 했으니까 속도 위반 몇 킬로마다 얼마씩 해도 딱 고지서가 나와요. 이 사람은 그걸 보고서야 비로소 내가 위반을 했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나 몰랐는데요? 라고 한다고 해서 벌금이 깎아지거나 그러지 않죠. 몰랐다 할지라도 위반을 했으면 이 사람은 벌금을 내야 됩니다. 이게 율법 없이 범죄한 자의 특징. 두 번째, 율법 있고 범죄하도 역시 마찬가지죠. 야, 여기는 카메라는 있는데 내가 카메라 싹 속아서 카메라만 지나면 내 마음대로 달려야지 라고 시속 50km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시속 7, 80km를 달리는데 저쪽에 숨어 있었던 경찰을 호루라기 훅 불어서 잡았어. 이 사람 어떤 사람이요? 율법이 있고 범죄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없고라는 말은 모르는 상태에서 과속을 해서 딱지를 끊으나 알고도 딱지를 끊으나 동일하게 어떤 거예요? 딱지 값을 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12절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을 구별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12절은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첫 번째 사람은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 두 번째 사람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를 나타내고 있죠. 13절 말씀에는 율법을 듣는 자와 율법을 행하는 자를 또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사람은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도로가 50km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그런 법이 있는지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는 뭐가 있느냐?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심. 양심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conscience인데 conscience라는 말은 뭐예요? 이 con 또는 co라는 단어는 co라는 말은 함께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함께 안다는 겁니다. 함께 안다. 그럼 누구와 누구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시고 내 마음도 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도로에서 내가 과속을 했어. 그럼 과속을 하는 순간에 나는 이 도로가 50km인지 70km인지 몰라. 그렇지만 과속을 하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 수가 있다고요? 이러다가 위험할 수 있겠다. 이러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튀어나오면 사고당할 수 있겠다. 라는 마음이 생긴다는 얘기죠. 이걸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따라서 양심이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도 그럴 줄도 아시고 나도 그럴 줄도 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즉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법이거든요. 근데 비록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율법이 주어져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양심 속에서 누군가를 해코지하고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막 욕심내고 이런 것들 자체는 우리 양심이 안다는 얘기죠. 이게 잘못이구나 라는 것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잖아요. 야, 저 사람 율법에 탈났나 봐. 양심도 없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자, 이 사람 이 도로가 시속 50km인지도 모르고 시속 60km인지도 모르고 평상시로부터 어때요? 이 사람은 서서히 아주 그렇게 안전하게 달리는 습관이 있는 사람한테는
자기 양심 속으로 이 도로에 의해서는 혹시라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내가 빨리 달리면 안 되겠지 라고 하면서 저속으로 안전한 속도로 다니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다 할지라도 자기 양심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마치 율법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내가 그 양심에 따라서 행하지 못했을 때에 15절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얘기죠. 서로 고발하며 속은 변명하며, 야, 너 그렇게 빨리 달리면 안 되지, 너 그 사람 거 그렇게 훔치면 안 되지, 너 그 사람 그렇게 미워하면 안 되지. 나는 양심의 가책이 비록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내용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양심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나의 자잘못을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자, 3장 10절 한 장 넘겨서 3장 10절 같이 한번 볼까요? 3장 10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랬죠? 근데 오늘 10절 말씀에는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대.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인이라 그러는데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100%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사람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그럼 율법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율법의 근본적인 목적, 율법의 근본적인 목적은 따라합시다. 나의 한계를 깨닫는 데 있다. 그러니까 나의 한계를 깨닫는 데 있는 겁니다. 야, 여러분, 성경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그러거든요.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죄래. 여러분 마음속에 그 누군가를 나는 목사님 미워해 본 적이 없어요, 이런 분 있어요 혹시? 나는 누구를 미워해 본 적이 전혀 없어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이 다 있어. 세상적인 법은, 세상적인 윤리 도덕은 누군가를 드러내게 미워하고 이러는 것은 어때요? 왜 그게 죄냐? 미워할 수도 있지.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은 누군가를 미워만 해도 뭐라? 살인죄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 살아가는 사람 날들 동안에 그 누군가를 미워해 보지 않는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본다 그러면 3장 10절에 있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말이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라고요? 아니 어떻게 믿지 않고 살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미워하지 않고 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신학생 맨 처음에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자 8절 12장 8절 보면 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라고 보니까 자 12장 1절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갈 때에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이삭을 잘라 먹었어. 그러면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유대인들의 법에는,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이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돼. 근데 배고프면 이삭 잘라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르는 그 행위를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율법을 어겼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에 제자들도 함께 갔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누가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땠어요? 배가 고팠어. 예수님이 보시는 가운데 제자들이 밀을 이렇게 베서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었던 것이죠. 이 모습을 봤던 바리새인들이 보고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을 어겼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을 어겼습니다 라고 따졌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5절 말씀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제사장들은 그 당시에 성전에서 백성들이 안식일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면 돕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돼. 그러면 이 제사장들도 제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돕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근데 안식일에 제사를 드려야 돼. 그러면 제사장이 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율법으로 따진다 그러면 이 제사장도 일을 한 것이 되기 때문에 율법을 어겼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서 하나님 전에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가 함께 간 자들이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일을 하는 것은 안식을 범하였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근데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제자들이 밀을 까먹는 것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허용되어졌다면 그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율법이라는 건 뭐예요? 내 죄를 깨닫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 없이 제자들만 가면서 밀을 까물었다면, 밀을 배서 이게 비벼 먹었다면 그건 죄를 범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함께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허락할 경우에는 그건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닌 게 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 10계명 우리가 다 지키며 사나요? 다 지키며 살 수 없거든요. 그런데 다 지키며 살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내가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어때? 그들 마치 다 행한 것처럼 인정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마치 다 행한 것처럼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은 어떠냐? 율법의 마침이요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어떤 법을 지켜야 되는데 지킬 능력이 없어. 지킬 능력이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밀밭에서 밀을 잘라서 먹는 그 자체가 유대인들이 볼 때는 법을 어기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허락한 것은 이게 어기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각 나라마다 대통령의 그 어떤 죄인을 이렇게 용서해주는 사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때요? 대통령이 그 사람을 사면해주면 그 죄가 사라지는 것과 똑같죠. 마찬가지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거든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먹는 그 자체를 아니야 이건 죄가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인정하신다면 그건 죄가 아니게 된다는 얘기죠.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은혜라고 발언한 겁니다. 은혜. 따라서 우리는 인간 스스로는 율법을 100% 지킬 수 없지만 율법의 완성이시오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킨 것으로 인정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은혜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힘으로도 못 가고요 돈으로도 못 가고요 능력으로도 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노력을 하고 힘쓰고 애쓴다 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내가 뭔가를 지켜가지고 천국 가야지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그럼 어떻게 천국 가는데요? 그것은 네 힘으로 가는 게 아니야.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거야. 마치 막 젖된 아이가 저 서울을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젖된 아이 스스로 서울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 근데 젖된 아이가 서울을 갈 수 있는 비결은 어떻게 간다고요? 엄마와 같이 가면 돼. 엄마가 품고 가든 안고 가든 가면 이 아이는 자기 힘으로는 저 서울에 갈 수 없지만 엄마 품에 안겨서는 서울에 갈 수 있는 거죠. 이 어린아이가 자기 자신이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너 서울 가. 근데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나는 지금 기어다니지도 못하고 그저 울기만 하는데 어떻게 서울 가요? 이게 인간의 한계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갈 수 있는 비결은 네 엄마 품에 안기면 되잖아. 네 엄마 품에 안기면 되잖아. 이게 우리 힘으로는 천국 갈 수 없지만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지만 율법의 완성이시며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님 품에 안기기만 한다면
이제 막 젖된 아이가 스스로 서울을 찾아갈 수 없을 때 엄마 품에 안겨서든지 아빠 품에 안겨서든지 같이 가게 되면 아이가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고 모든 죄 용서한 받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이미 마치 엄마와 같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따라서 그 죄 문제를 해결받은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인정하기만 하면 이건 마치 어린아이가 스스로 나는 서울 갈 수 없지만 나는 엄마 품에 안기면 난 갈 줄을 믿어. 이런 거 동일하게 우리 힘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받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거룩하다고 인정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셨던 그 보혈을 의지하는 자들은 그래 너는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는 이야기는 율법으로는 그 어떤 사람도 의로운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율법에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네. 여러분 살인죄를 지어가지고 천국 못 가거든요. 죄 있어서는 천국을 못 가. 그렇지만 그 남을 미워하는 그 마음은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이미 미워하는 마음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죄도 용서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 용서 받았으니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은 이처럼 제사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지만 그러나 도덕법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100% 퍼펙트하게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네, 그걸 통해서는 인간의 한계를 깨닫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야,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제 막 젖된 아이가 야, 내 힘으로는 서울 갈 수 없구나 라고 깨닫고 엄마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아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님의 필요성을 깨닫는 자를 성경 뭐라고 하냐? 의로운 자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저는 여러분들이 의로운 행위를 해서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 율법을 100% 행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 그렇지만 성경은 율법을 행하는 자를 의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행한다는 개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 힘은 할 수 없지만 예수님과 함께라면 내가 서울을 갈 수 있겠구나라는, 내 힘으로는 천국에 못 가지만 예수님의 은혜로는 내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구나, 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이 밤에는 전 여러분들은 어때요? 우리 스스로는 의로울 건덕지가 없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때요? 아니다. 내가 이미 율법의 마침이고 율법의 완성이고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네가 나를 믿고 나와 함께 밀밭을 거니는 그 자는 비록 밀이삭을 까먹었다 할지라도 그건 일한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허용한 것이고 인정한 것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 스스로 서울에 갈 수 없지만 엄마 품에 안겨서 서울에 갈 때에 어린아이 스스로 간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서울 간 것으로 인정받을 수는 있죠. 왜? 그 아이가 거기 있으니까. 동일한 원리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화목하게 한 목적 중에 한 가지가 있다. 또한 인간과 인간 관계성 속에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게 한 그런 목적도 있다 라는 기억하면서, 혹여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분, 사람과 사람 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분, 내 힘과 내 능력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관계가 회복되어짐을 알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자. 나가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자. 이처럼 사모하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다 주님이 다 아시고 담당하셔서 네가 이겼다, 네가 이루었다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율법을 아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가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밤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나갑시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한 자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한 자가 되었어. 갓난아이가 나는 엄마 품에 안겨서 서울에 왔어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서울을 갈 수 없지만
엄마 품에 있기 때문에 서울 간 것처럼 내 힘과 내 의지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고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일이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그걸 받아들일 때 하나님 그걸 바라고 말씀하신다. 그게 옳은 거야. 옳을 의자. 그래서 그런 사람을 옳다라고 인정의 주모로 말미암아서 의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마음 저와 여러분들은 따라서 내 스스로 의인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어져서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